반갑습니다. 심플리 바이블 9번째 시간, 오늘은 저희가 8번째 시간까지 배웠던 부분들을 총 정리를 한번 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부분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사사기 이전의 이야기들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와 혼돈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인 이 백성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 에덴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이 에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그 통치 대리자로서 부름을 받았다. 누가?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통치 대리자로서 지켜야 될 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당연히 왕은 하나님이겠죠. 그래서 이 왕, 땅, 법, 백성, 이 하나님 나라의 오리지널 4가지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시작했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4가지 요소가, 이 원형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그래서 그 왕과 법과 땅과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약의 성서의 이 과정을 통해서,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감을 통해서 회복시켜가는 과정을 우리는 이 심플리 바이블 시간에서 배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두 번째 법을 주신 게 있는데, 경작하고 지켜라 라는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민수기에 나오는 제사장에게 했던 말씀과 동일한 히브리어 원어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땅에서 행해야 되는 통치 대리자로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인류 최초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 이 에덴 동산, 이 에덴이라는 영역은 즉 인류 최초의 성막이자 성전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가치가 세워진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되죠. 쫓겨난 이후에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예배가 되지 않았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계획적인 살인을 가지고 제사를,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는 이유로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게 되죠.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서 3가지가 같이 파괴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섬겨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에서는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을 생육시키고 번성시키면서 거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평생 살 수 있었지만, 죄를 짓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엉겅퀴가 나고 또 잡초가 나면서 농사를 짓고 남자는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고, 또 사람에게, 인간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 아닌 죄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됐고, 그래서 죽음이 생기기 때문에 자손을 계속해서 번성해야 되는, 즉 잉태의 고통, 여자에게는 잉태의 고통이 찾아왔다는 거죠. 이 3가지가 깨어진 거죠. 단순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만, 수직적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고,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어진 이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그리고 무가치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세상 가운데 살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았다라는 것을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살인은 어떻게 발생하는 살인입니까? 첫 번째로는 가인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생각했지만 결국 이 가인을 통해서 살인이 이루어지게 되고, 즉 인간이 인간을 보호해주고 돕는 배필로서 서로 보호해주고 지켜야 되는데 동생을 지켜주지 않았고 삶의 예배가 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생을 살인하게 되고, 가인은 노시라는 땅에 도망가서 거기서 자기만의 성을 짓고 살게 되죠. 자기만의 성을 지었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 없다.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지켜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인의 후손과 아벨이 죽었으니까 대신에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동행하는 자의 후손들과 계속해서 가인의 후손,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의 후손, 이것을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이 이제 서로 혼인을 하기 시작했던, 즉 하나님의 정의와 그나마 남아있던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들의 가치들이 무너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 노아라는 사람을 들어서 안 되겠다, 더 이상 방치하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하여서 결국에는 의인과 또 악인으로 사는 어떤 그 경계 자체가 무너져 버릴 거다라는 판단을 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당대에 의롭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세요. 이 땅의 죄를 다 없애버리면 의로운 자 노아만 남게 되면 이 의로운 자 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뭘 합니까? 독주를 마시고 취하죠. 레위기에서, 민수기에서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독주를 취하지 말라, 마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독주를 마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니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취하다라는 것은 술 먹고 어느 정도 취하기 전까지만 먹어도 된다, 이게 아니라 술 자체를 내가 취하다, 테이크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죠? 술 자체가 악하다, 술 자체가 범죄의 도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술을 먹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를 살려두고 또 노아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 의로움이 회복될 것 같았던 상황에서 노아가 죄를 짓게 되죠. 노아도 죄를 짓게 됩니다. 노아도 타락하게 되죠. 그리고 노아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드디어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을 건설하면서, 어쩌면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에 인간의 죄는 계속해서 커져만 가고 있다. 그 중간에 하나님이 한번 그 죄를 다 온 인류에서 쓸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는 계속해서 커져만 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 없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땅, 그리고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에게 법을 주셨고, 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완전히 파괴되고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파괴되는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15장에. 그래서 너희 민족을 내가 축복하겠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부터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땅 주겠다는 거예요. 뭘 회복시키겠다? 땅 회복시키겠다. 민족을 축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민족 뭡니까? 백성이라는 거죠. 즉 백성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이 백성의 왕이신 하나님이 회복된다라는 거죠. 왕도 같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땅, 약속한 땅, 가나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4가지 요소 중에 법을 제외한 왕 땅 백성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함께 쌍방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지켜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어떻게 지켜가십니까?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그런데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이야기가 있지만 요셉이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됩니다. 요셉을 미리 애굽에 잡혀가게 해서 그것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모든 나라에 먹을 것이 없고 다 이 기근 때문에 굶어갈 때 애굽에게만 먹을 게 있고 그 애굽에 먹을 게 있기 때문에 이 요셉의 형들, 야곱의 자식들이, 즉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칫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기, 하나님의 언약이 깨질 수 있었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 언약의 전달자로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셨다. 어떻게 지켜내셔요?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을 애굽에 있는 어디로? 고센이라는 땅으로 이주시켜서 비옥한 땅에서 살게 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민족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12지파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죠.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시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에 등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애굽의 총리로 살았던 요셉과 그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을 애굽 땅에 이주시켜서 애굽인들에게는 이방인 민족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다는 것은 이 평화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바로는 그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난 것을 두렵고 걱정해서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그 과정을 통해서 모세라는 아이를 나일강에 이 갈대상자에 넣고 그 테바라는 갈대상자에 넣고 제가 이거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살려두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살게 되는 거죠. 노예로 몇 년 동안? 430년간 노예로 살게 됩니다. 이 430년간 노예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은 소리를 들으셔요. 왜 들으셨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노예에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가 시작하냐? 그때부터 광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배경은 모두가 다 광야 시기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있던 시기 이 시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역사적인 배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왕과 땅과 민족,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었다. 그럼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가고 계신데 출애굽기에서 그 약속이 회복되는 일이 벌어진다.
자, 출애굽기 보면 계약을 맺게 되죠. 언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9장 나오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한번 나오고, 나중에 24장에 나오고. 자, 그래서 이 계약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그 계약 내용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약하겠다, 구두로 합의를 마치죠. 그리고 24장에는 뭡니까? 피의 언약. 제단에 피를 반을 뿌리고, 소를 잡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께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죠. 이게 뭐예요? 피를 나눈 피의 계약.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어떠한 심판이나 그에 맞는 처벌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공적 책임감이 생기게 되었다. 즉 왕을 하나님, 자,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이 계약이 완성이 돼요. 피의 계약으로.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에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법을 주세요. 그게 뭐예요? 10가지 계명, 10계명입니다. 율법을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땅은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왕과 법과 백성을 출애굽기에서 이제 회복을 시켜 주셨다면 이제 땅을 회복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까지는 왕, 법, 백성이 회복됐다고 한다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뭐냐? 바로 땅의 회복으로 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명령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다. 그래서 땅은 여호수아서에서 회복이 되고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모세는 그 가나안 목전에서 느보산에서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명령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설명드렸던 것, 애굽의 가치. 왜요?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잖아요. 430년 애굽에 살았어요. 노예로. 그 가치. 그리고 새롭게 들어갈 땅, 가나안. 여기에 살고 있던 원래 7 족속들, 민족들이 갖고 있던 우상들이나 그들의 문화. 이 모든 것들을 절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를 시키는 훈련을 하신다. 그런데 그 훈련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훈련이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이건 뭐예요? 너희들이 욕심부리지 않아도 일용할 만큼만 너희들이 거두어가도 모자라지 않게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다가 그들에게 있었던 그런 궁핍이나 결핍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 자,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가나안 백성들은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가두어서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니까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를 통해서 농사를 더 잘 짓게 하는 어떤 다산이나 풍요를 상징하는 신을 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이 농경 문화와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문화를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실 때를 기다리는 거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도 하나님이 그 비를 주실 때 모두가 공평하게 비를 누려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런데 저수지는 뭡니까? 저수지를 만들 수 있는 땅을 가진 사람이나 농경 기술을 가진 사람들만이 점점 더 부자가 되는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는 평등한 구조인데 그 구조가 피라미드처럼 애굽에 자신들이 있었을 때 노예로 있었을 때 그 구조처럼 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죠?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안식년, 그리고 희년. 7일, 7년, 50년. 이 모든 공통점의 뜻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가난한 자, 소외받는 자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질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노력이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어떤 외부적인 장치나 요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그래서 결국 뭡니까? 만나 매출하기 이른비야 늦은비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왕 대신 하나님의 룰, 그 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라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경험했던 결핍 내려놓고 노예 근성 내려놓고 가나안에서 누릴 어떤 문화적인 혜택이나 너희들이 봤을 때 너희 눈에 보기 좋은 것들도 취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야기였어요. 그럼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로 넘어가면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정복 전쟁. 그러면서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전쟁이 뭐예요? 여리고 전투입니다. 자, 여리고 전투는 무슨 전투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리고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전쟁에 필요한 상식적인 어떤 움직임을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전쟁을 한다는 것,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일단 작전을 짜야 되고 군사를 훈련시켜야 되고 또 전쟁을 하는 동안 뭐 물품을 보급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무기를 개발하고 전략을 짜는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하죠. 이게 상식적인 전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로는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요단강도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그들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었다. 제가 그때 설명드렸죠. 이런 경사진 곳에 성이 있었고 문이 이중 구조로 돼 있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전쟁의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이 광야 40년 그리고 노예 430년 거의 500년 가까이 아무런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훈련조차 받아보지 못한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제부터라도 무기를 만들고 이제부터라도 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는 어떤 전쟁의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는 게 맞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7째 날까지 매일매일 그냥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전쟁 하나 하지 않았어요. 칼을 한 번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돌 때마다 뭐 벽에 금이 가거나 뭐 돌들이 살짝 떨어지거나 문이 뭐 흔들리거나 이런 조금의 반응이 있었다면 이들이 하나님이 점점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았겠지만 그런 반응도 전혀 없었어요. 마지막 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마지막 날 7째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를 거룩한 전쟁이라고 불러요. 즉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이긴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성, 그 다음 전투가 아이성인데 아이성은 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 자신감이 충만했겠죠. 자, 아이성은 우리의 능력으로도 이긴다. 그래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아이성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 사이에 아간의 범죄가 이루어지죠. 어떻게 합니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계속 명령하셨는데 아간이 거기에 있는 물건을 훔치게 되고 아간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요렇게 아이성도 거룩한 전쟁이었지만 결국 순종하지 못하고 아이성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들과 함께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어떤 자신의 힘, 능력으로 싸워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동행하며 그 하나님에 순종하며 즉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냄을 통해서
이 모든 능력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여호수아 이야기의 결말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확인하죠. 너희들이 여호와의 증인으로 살겠냐?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겠냐? 라고 얘기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모르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세대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서로 가니까 결국에는 죄가 반복이 된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겼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완전히 우상에게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 죄가 계속 반복되고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토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다시 한번 구해주시고 다시 한번 평안을 주시고 그러면 또 죄를 짓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 그렇게 사용하셨는데 이 사사들마저도 어떻게 돼요? 기드온 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 타락한 사사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인간 왕을 달라고 했다. 그래서 사무엘 상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왜 요구합니까? 당신의 아들들로 똑바로 살지 않지 않느냐. 당신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사들이에요. 사사들도 똑바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위기가 닥친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러한 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왕도 같이 타락하고,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지 못하고, 사사도 타락하고 왕도 타락하고, 따라서 사사와 왕이 영적 대표자의 역할을 하는 사사와 왕이 타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완전히 타락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솔로몬 때에 가장 이스라엘이 잘 살던, 아이러니한 거죠. 잘 살던 때, 솔로몬 때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자, 남유다는 다윗 왕조였어요. 그리고 이제 요 왕조가 이제 르호보암을 통해서, 그리고 여로보암을 통해서,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왕이 등장하죠. 자, 이거를 열왕기 상하 이야기해요. 사무엘 상하는 이제 사무엘 그리고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고, 열왕기 상하는요 솔로몬 이후에 이제 왕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초점이 이제 왕들에게로 갑니다. 계속해서 타락하는 왕들, 계속해서 왕들의 타락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의 이 역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고 왕 대신 하나님을 멀리하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왕과 법과 백성이 무너지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는 좀 나중에 바벨론에게 어떻게 돼요? 멸망합니다. 멸망. 뭘 잃어버려요? 땅까지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왕으로 모시지 않고,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살죠. 결국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땅까지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신실하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왕과 법과 백성과 땅을 회복시켜 가셨는데 그 회복시킨 그 왕, 법, 백성, 땅을 다시 한번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 또 파괴되었다.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살게 됩니다. 포로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지 못하고 바벨론의 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살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역대기,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까지 이야기고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 시편, 전도, 아가서, 여기는 이제 포로기 이후에 예언서고, 포로기 이후에 이제 뭐 시편이나 전도서나 아가서나 잠언은 이제 시가서고.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포로된 상황, 나라 잃어버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일들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그 이후에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주까지 여기까지 배운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선지서만 배우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중요한 부분들만 한 번 더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그동안에 제가 나눠드렸던 프린트물을 처음부터 한 번씩 쭉 한 번씩 살펴보시면서 또 질문이 생긴다고 한다면 카톡으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답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만 하다 보니까 뭐 빼먹은 것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린트물을 하나씩 한 번씩 보시면서 한 번 더 복습해 보시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부터 시작하는 역사서, 선지서들을 조금씩 더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번 정도, 아니 2번 정도는 아니면 3번만 하면 심플리 바이블 구약 부분은 마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게 됐는데, 저는 어쨌든 이 팬데믹이고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오래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여서 저와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좀 더 뭐랄까 길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 만나는 피로도나 또 직접 여기 교회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피로도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2주나 3주 정도를 더 하시게 돼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요. 저도 이제 이 심플 바이블을 뭐 제가 완전히 마스터해가지고 완전히 머릿속에 다 넣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중간중간에 공부하고 저도 책도 다른 자료도 찾아보면서 열심히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사실보다 이거는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배움들의 자료들이 저에게도 생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길게 강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또 계속해서 질문들을 통해서 내가 강의를 잘 듣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사실은 질문을 통해서 사실은 판단이 되는 거죠. 제가 뭐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영상 보셨느냐, 또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사실은 뭐 1대1로, 그러니까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각자 알아서 뭐 수요일이 아니더라도 이 영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성경의 지혜를 깨닫고 정말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신실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배신하고 불순종하죠.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말은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코로나19로 힘들겠지만 말씀으로 승리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심플리 바이블 8주차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4가지 요소, 하나님 나라의 4가지 요소인 왕과 또 백성과 또 법과 땅의 구조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가 역사서와 또 시가서를 배우고 함께 공부해야 될 텐데 앞으로 2주나 3주 정도 더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모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이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세워놓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